나는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뭐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게 없습니다. 교통법규 한두 개 어긴 적은 있지만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도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시건교회 이정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18번째 시작합니다. 먼저 18번째 뉴시티 교리문답 문답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온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좀 암울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비참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법적으로 잘못된 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 성경에서는 보통 진노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이제 바라십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또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부터 할 수 있죠. 이거 너무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특히 제가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이건 좀,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런 하나님은 따르고 싶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죠.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이제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유고슬라비아 출신이에요. 이분은 이제 과거에 이 내전을 겪은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복수하신다는 주장은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서구 신학자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다. 이 주장을 거부하려는 이들에게 나는 자신이 전쟁 지역에서 강의를 한다고 상상해보라고 제안한다. 강연을 듣는 이들 중에서는 자신의 도시와 마을이 약탈을 당하고 불에 탄 사람들이 있다. 딸과 자매들이 강간을 당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목을 베인 사람들도 있다. 강연의 주제는 폭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논제는 하나님은 강압적이지 않은 완전한 사랑심으로 우리는 복수해서는 안 된다. 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인간의 비폭력이 심판하시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상응한다는 논제는 오직 조용한 교회의 가정에서만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불에 그을리고 무고한 이들의 피로 물든 땅에서 그런 논제는 반드시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유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다른 많은 포로에 관해서도 반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 지역에서 말한다고 해봐라. 근데 전쟁 지역에서 그 청중들은 뭐 자녀가 죽기도 하고 막 강간당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수많은 잔악한 폭력들과 악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걸 찍는 시기가 코로나 시기인데요. 예, 코로나 때 뭐 저기 전염병 옮긴 것만 해도 뭐 댓글 보면은 막 분노하면서 막 구상권 청구해라, 막 감옥에 가둬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때로는 심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도 않고
처벌하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존경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만 하신다. 이런 방식의 잘못된 신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여기서 말하는 듯이 이제 교회의 조용한 가정에서만 탄생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진국에서 먹고 살만하고 치안이 발달돼가지고 특별히 뭐 어려운 것이 없는, 그리고 공포와 이 복수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잔혹한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서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을 향해서 심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를 들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세월호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해 전이었어요. 이 세월호 유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는 예배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참석한 이제 세월호 유족분 한 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기사로 실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자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 원통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예배에서 잠깐 이제 말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이 아닌 상준 엄마는 이날 예배에서 읽은 성경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시편 9편 13절부터 20절이었다.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깊은 뜻은 모르지만 두 가지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참사의 주범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떨쳐 일어나서 심판해야 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응당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해요. 476명 중 304명이 사망했어요. 이렇게 사람 목숨이 헐값일 때가 없어요. 학살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자식을 보낸 엄마 아빠로서 이런 슬픔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잘못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시 유가족이 될 수 있어요. 만약 현행범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현행법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심판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억울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지상에서 이걸 심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린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뭐 나는 사랑이니까는 무조건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지도 않고 진노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이 세계는요 약자만 불리해집니다. 강자 말고 약자만 불리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죄를 저질렀을 때 굉장히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아주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돈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허점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아무에게도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법도 잘 모르고요, 돈도 없고요, 그리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계속해서 나쁜 짓이라도 저지르지 않으면 이 땅을,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이 불공평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죄를 저질렀든 나쁜 짓을 저질렀든 무조건 나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할 뿐이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불쾌해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영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뭐 그 말이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히틀러나 혹은 뭐 연쇄살인마나 혹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이 땅에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을 강하게 심판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뭐 끝내버리고 뭐 그런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뭐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게 없습니다. 교통법규 한두 개 어긴 적은 있지만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도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한 것도 아닌데 영원히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고요? 이건 너무 심한 처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A라는 범죄자가 있고 B라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A는요,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요, 이 구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물을 맨날 파손하고 다녔습니다. 3년 동안이요. 뭐 3년 동안이라 했으면 상습법이니까 뭐 이 사람은 한 징역 6개월을 산다고 합시다. 자, A는 징역 6개월을 살아요. 자, B가 있습니다. B는요, 30분 동안 아이를 강간하고 죽였어요. 이 사람 몇 년 형벌을 받을까요? 아주 큰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B는 한 징역 600년 정도 나왔다고 합시다. 자, A는 징역 6개월이고요. B는 징역 600년입니다. 자, 이제부터 B가 항변을 시작합니다. B가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30분 죄를 저질렀고 쟤는 3년 동안 죄를 저질렀는데 왜 내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가 찰 겁니다.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싶겠죠. 그럼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가 지은 죄질이 더 커. 이렇게 말하겠죠. 맞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80년 동안 살면서 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80년 지옥에 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 죄질이 얼마나 나쁜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 B가 또 항변합시다. 네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네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B가 또 항변을 하는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그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왜 죄질이 내가 더 커요? 쟤는 기물을 파손했고 나는 사람을 파손했는데 똑같이 한 일은 파손인데 왜 내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기가 차죠. 저거 미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대응을 해준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사람은 기물을 파손했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더 가치로운 것을 희생시켰을수록 더 나쁜 죄죠. 그죠? 우리 모두는 뭐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았지만 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흠뻑 누리면서도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살았다면, 심지어 그분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을 배척하고 살았다면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계속해서 지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에 대한 이 형벌은요, 가장 큰 형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사람들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높은 분이니까요, 거룩하신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과 다가오는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를 벌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만큼 형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죄고, 하나님은 가장 가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저지른 죄는 가장 악한 죄라는 걸, 이걸 듣고서도 마음 가운데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심적으로 나는 동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전 던져볼게요. 이 질문을 대답하지 말고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큰 죄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면은 이건 그렇게 큰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사실 우리는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이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당한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갑자기 너무 어두우니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러한 모든 진노를,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일을 당하셨냐면, 제가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심판, 곧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했다. 우리를 대속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지극한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저주, 끔찍한 소외와 버림받음을 당하셨다. 지옥이 그날 갈보리에 임했고, 구세주는 바로 그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공포를 감당하셨다. 지옥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무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지옥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니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듣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더 생각하면서 이 교리를 좀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